이게 우리가 이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사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 먹으려고 살아.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는 살아있으니까 살아. 나 돈 벌려고 살아. 나 자식들 키우려고 살아.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니죠. 일부분 그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 아니면 나는 왜 태어났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참 궁금한 거잖아요. 이런 모든 의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떠나면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나는 누군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것도 하나님 안에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제일 앞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26절을)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새와 땅의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8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희가 다스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물 중에서 으뜸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뭐로 봐도 맞죠. 누가 만물을 지배합니까? 사람이에요. 벌써 동물들은 사람을 보면, 물론 이제 그 사나운 짐승 같은 경우는 막 대들기도 하는데, 동물들은요, 사람을 보면 직감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자기 형상을 따라서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죄인들을 사신 거예요. 아까 값으로 주고 너희를 산 바가 되었다, 이런 말씀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신 공로로,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사실은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귀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주고 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읽은 대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 아래 있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죽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우리를 산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시한다. 다 내가 만든 것 아니냐? 너희들 죄인 되었지만 내가 의롭게 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사망,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일절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믿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귀에 속하게 됐어요. 죽은 자가 됐어요. 죄값으로 지옥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값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하나님은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산 우리 믿는 자들을요.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기뻐하시죠?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처음에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기뻐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기뻐해요? 내가 낳았다 이거예요. 나를 닮았어요. 안 닮은 것 같아도 닮았어요. 네?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손주를 기뻐해야 하네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뭐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목회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런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는 걸 자세히 봤어요. 나는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자식이 클 때는 그렇게 이쁜지 모른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를 보면 막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네. 그 왜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낳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이쁘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네. 사랑하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네. 어제 우리 예집에 잠깐 옆에 들릴 일이 있어서 들렸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3개월 됐는데 무슨 살림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애한테 필요한 것들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옛날에 없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는 없었던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왜 그렇게 준비해요? 내가 낳을 거니까. 나를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막 흥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면서 만약에 손주가 있으면 이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로 인해서요, 우리 구원받은 자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처음 창조도 기뻐요. 내가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고 산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주고 우리를 샀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자, 예수님도요, 우리 구원받은 자로 인한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이건 사람이 당하는 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못을 박혀서 여기서 매달려서요, 창을 찔리고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탈진해서.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물이 빠지면서 기절을 몇 번이나 반복한다고.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절한다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또 깬대요. 그러다 또 고통 중에 있다가 또 기절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우리들을 기억하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옷을 다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 기쁨을 위해서 그 고통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들을 사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구원받는 자들의 그 가치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 슈퍼나 이런 데 가면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과 돈이 가치가 어때요? 같은 거죠? 우리가 돈을 주고 10만 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은 얼마짜리예요? 10만 원짜리예요. 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보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우리를 사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신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들을 죽게 하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는데 뭘 아끼겠어요? 가장 귀한 것을 내주셨는데, 예?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주신 거예요. 아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낄 것이 없습니다. 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2절. 성도님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나가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낄 것이 없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는데 뭘 아끼겠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아들과 함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아낄 것이 없어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아까워요. 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뭐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냐고 했어요. 여러분은 뭘 받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뭐, 크게 얘기해봐. 뭐? 신재, 뭐 얘기했잖아. 여러분 뭘 주시면 좋겠어요? 초심을 잃지 않는다. 수준 있는 대답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아까울 게 없잖아요. 돈 그 귀한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고 했잖아요. 뭐 물론 몸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 나 그럼 건강 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질병 고쳐주세요. 뭐 그럴 수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땅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썩어질 것, 불완전한 것들, 영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그래 너희들 가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상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이제 전전 계속해서 말씀 여러 번 전했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영원한 것이니까. 그게 영원한 것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네?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보여져야 되고, 이 땅의 이 세상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여져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져야 됩니다. 네? 또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뭘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유업으로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끼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진짜를 주는 거예요. 네? 늘 얘기하지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 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 자식들을 다 좋은 걸 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잘못 생각하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또. 네? 돈을 물려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전 시간에 이제 뭐 제가 얘기했지만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은 땅의 것도 하나님의 것,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불의한 그 재물을 가지고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돕고 복음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우리 것으로 인정하시고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보화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놓고 갑니다. 다 의미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이 눈이 꼭 우리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믿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의문,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신 분이고 또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진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 해외, 우리나라 예전에 해외 아이들을, 우리 한국 아이를 해외 입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해외에 있는 아동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뭐 해요? 자기 부모님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고아원에 맡겼는지. 그래서 나는 그 생김새도 다르고 전혀 가치도 다른 그런 나라에서 살게, 양아들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찾는 사람도 많죠. 도대체 어떤 분인지,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뭐 좀 불완전한 그런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잘못 태어났다든지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지고 해외 홀트아동 목지를 통해서 입양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찾아도 실망하는 일이 많고 그럴 수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우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계신할 자로 만드셔서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야 될 그 피조물 그런 대상들을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형편없는 그런 피조물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섬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니까요. 네?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랬죠. 집에 구렁이가 나타나면은 저 구렁이는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신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구렁이에게 닭을 갖다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닭을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리고 구렁이가 이건 움직이지 않으니까 먹는 거죠. 못 도망가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동물을 우리가 신이에요? 그 구렁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그런 게 많습니까? 예? 제가 세계 테마 여행을 그런 영화 그 TV에 나오는 것을 자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남태평양 어떤 섬에 가니까 거기서는 거북이 고기를 특별한 고기로 먹어요. 아주 단백질. 섬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 아니면 단백질 보충할 게 없잖아요. 생선하고 또 육고기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북이를 잡아서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본래는 이 거북이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인가 증조 할아버지 때 그때부터 먹었대 시작했는데 어떻게 먹었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거북이는 왜 안 먹었겠어요? 우리나라도 거북이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막 200년, 300년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혹시 신이 아닌가? 내가 이걸 잡아먹었다가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야 될 대상들인데 그 거북이를 신처럼 섬기는 그 거북이 잡은 게 놔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가 먹어도 된다. 그래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알면 다 이게 우리 아래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 이게 막 축겨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는 뭘 신이라고 섬깁니까? 뭐를? 소. 근데 소를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사람 만약에 소가 길에 있으면 막 엉덩이 때리면서 비껴비껴 이렇게 막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소를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함부로 못 때려요. 그러니까 소가 거드름 피우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기들 못 건드는 걸 알면 짐승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불쌍한 노릇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건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어디 무슨 세계 테마여행 보니까 인도의 어떤 수도원인데 거기는 쥐를 신으로 섬겨요. 자기 조상들이 죽어서 다 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쥐가 된다. 그러니까 그 수도사는 쥐에게 자꾸 먹이를 주니까 쥐들이 오겠어요? 오죠. 오다가 뭐 이렇게 몸에 붙어도 머리에 올라가고 어깨에 있어도 뭐 신인데 이걸 어떻게 막 탁 징그럽다고 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쥐들이 마음 놓고 여기서 놀고 머리에서 놀고 어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우유를 이렇게 대야에다 하얀 걸 떠주니까 쥐들이 뺑 둘러가지고 까맣게 이렇게 먹고 또 먹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 징그러운 것이 우리 조상이라고요. 요즘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자꾸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생에 저 사람은 뭐 나라를 천생이라는 말을 자꾸 있지도 않은 말을 자꾸 합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천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 너무 초라해져요. 그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사니까 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상 지멋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 줄 것 아닙니까? 그거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줬어요, 그냥.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걸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들어갖고 이웃나라로 멀리 떠나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허랑방탕 먹고 마시고 붓고 그렇게 다 써버립니다. 다 쓰고 나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뭘 일을 해야지 이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한 게 어디냐면은 돼지 치는 데 갔어요. 들에 가서 돼지를 칩니다. 돼지를 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면 사람을 쉽게 사람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돼지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지보다 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즙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탕자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누가 떠올라요?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 일하는 사람도 얼마나 풍족하던가. 내가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큰 죄를 범했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받아주세요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가다 빌기라도 하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근데도 거리가 먼데 아들인가 알아보세요. 그거 왜 그럴까요? 다마다 보는 거예요. 저놈 발걸음 보니까 우리 아들인가? 아니네. 저놈 또 누가 오면 저 사람 우리 아들인가?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린 거예요. 보니까 초라하지만은 거지가 다 됐지만은 아들인 거예요. 끌어안고 팍 입을 맞추잖아요. 그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막 하는 겁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버리고 하나님 없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면요. 그 탕자처럼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가치를 보면요.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죽어도 아무도 아쉬워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알겠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신 거예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참 많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낙심합니다. 낙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자살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나 죽어버릴까? 너무 힘들다. 근데 그렇게 실천에 또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몰라.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물론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 당하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1000번, 10,000번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1000번, 10,000번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과정, 그 고난이 나한테는 커다란 축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어요. 하늘에 대한 보화도 많이 쌓아놨어요. 또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너무 힘들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빨리 오시면 세상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 기쁨으로 환영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죠.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있지만은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싹 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혹시 만약 어떤 사람 나는 모아놓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 쓰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길이 금이라고 했어요. 길이 금인데 또 보화가 있다고 하니까 그 보화는 무슨 보화인지 나 궁금해요. 분명히 길이 금으로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보화는 보화대로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기준으로 세상의 그 기준이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로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네? 또 남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해서도 안 돼요. 뭘로 평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과 대등하게 하나님 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여기서 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무슨 사고 같은 거 나면 그 보상을 해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도 그렇고 비행기 타고 가다 사고 나도 그 보상을 해줄 때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제일 많은 게 비행기 사고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한 2억? 지금 더 올라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그 가난한 나라는요, 사람 목숨값을 한 몇백만 원에 끝낸대요. 예. 우리가 세상에 가면은 별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 부럽죠. 이번에 최근 가수 현철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조문을 했잖아요. 우리는 죽었을 때 그렇게 조문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문을 많이 온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네? 아무리 조문이 많이 와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도 올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알겠죠? 가진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뭐냐, 나 사는 게 뭐냐, 다른 사람 저렇게 사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높은 사람 부자를 봐도요,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면 더 어렵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은 풀과 같이 지나가고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1000년을 살아도 밤이 한순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값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예수님의 피값이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의 피값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깨어가면서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자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믿음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피값인 것을 알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합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